케네스 헤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59강입니다. 259강의 제목은 웃음으로써 강직성 척수염을 치유받다. 웃음으로써 강직성 척수염을 치유받다.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질병의 수에 못지않게 치유 방법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 1000가지라면은 치유법도 1000가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 의술과 병원만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절망 포기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딘가 찾아보면은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30절에 두 번 언급된 단어를 들 수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하는 단어인데,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하는 헬라어가 카리스마타 야마톤입니다. 카리스마타 야마톤. 근데 둘 다 복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복수 명사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더 정확합니다. Gift of healings. gift, 선물, 은사란 데다 S 붙이고요. 또 healing, 치유란 말은 S 붙였습니다. Gift of healings. 번역하면 치유들의 은사들, 치유들의 은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단어도 복수고, 치유라는 단어도 복수고, 은사라는 단어도 복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치유들의 은사들, 그 말입니다. 이게 한국어 번역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이 얼마나 참 두루뭉실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어나 또는 최소한 영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다른 은사와 달리 병 고치는 은사만 이처럼 이중 복수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치유사역으로부터 성령 영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썼을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환자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과 질병에 따라서 여러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할 때 단일한 능력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은사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과 질환, 다른 사람은 외과 질환, 또 정외과 질환, 또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마치 대학병원에 여러 진료과가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은사를 몽땅 다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역자에게 치유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역자에 가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병원 의사에게만 매달리지 마시고 다른 병원의 의사의 진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양한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여호와라파이신, 우리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라파이신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병원의 의사로부터 어떤 절망적인 결과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땅에 꺼져라고 한숨 쉬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병원 아니면 또 다른 병원, 이 의사 아니면 또 다른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처방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치유의 답이 어딘가로부터 나올 것을 믿으십시오. 제 미국에 사는 제 지인이 수필 한 편 써가지고 보내줬는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웃음은 나를 살리는 명약이다. 웃음은 나를 살리는 명약. 이런 제목의 수필을 써서 보내왔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시사 주간지 편집인이었던 노먼 커든스의 기적적인 치유 스토리였습니다. 그는 1960년대에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병인가 그러면은 척추뼈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서서히 움직임을 뺏어가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못 움직이면 죽는 거죠. 그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였지만은 당시의 병원의 의술로는 완치가 어려운 만상질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서재에서 책을 꺼내 읽었는데 하필 오늘 요절 말씀에 잠언 17장 22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영어로 A joyful heart is a medicine. A joyful heart is a medicine.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하니라. 심령의 근심은 a crushed spirit. A crushed spirit. 그러니까 깨어진 영. 영이 깨어진다면 영이 깨어지면은 뼈로 마르하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커든스는 인간의 생명의 본래 긍정과 웃음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즐거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상황과 상관없이 웃기로 결심했습니다. 하하하하. 상황과 상관없이 웃기로 결심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웃고 통증이 심해도 미소를 짓고 오로지 웃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스스로 웃는 것으로 한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코미디 영화를 보고 또 비디오를 빌려다보면서 유쾌한 이야기의 책을 읽으면서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억지 웃음이든 진짜 웃음이든 구별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억지로 웃는 웃음이든 진짜 웃음이든 구별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웃음에 집중했더니 놀랍게도 그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있던 손가락 하나가 펴지기 시작하자 아내가 여보 당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하며 울먹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희귀병을 이겨냈습니다. 웃음이 양약이 되어 그를 살렸습니다. 커든스는 자신이 겪은 이 놀라운 치유 경험을 더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하버드 의과대학을 비롯한 여러 의과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웃음으로 병을 이겨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LA에 있는 UCLA 의대에서 이분을 교수로 채용해가지고 웃음 치료를 연구하며 가르쳤습니다. 이후에 그는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1979년도에 표현했습니다. 그 웃음의 전도사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이 있다. 우리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웃음이다 라고 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아까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 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참 의미있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 저명인사가 웃음으로 희귀병을 치료하는 사례를 계기로 해서 의학계에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 결과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며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킨다는 것 등을 밝혀냈습니다. 이때부터 웃음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걸 세상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웃음 치료라는 전문 영역이 개발되고요. 웃음 치료사라는 신종 직업도 생겨서 시중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웃음 요법 프로그램도 생기고
병원에 웃음치료 교실이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상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저 웃기만 했는데, 하하하하 웃기만 했는데 그의 불치병에 강직성 척수염이 치료했다니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더욱 확신을 가지고 그런 불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죠? 성경.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 대의사이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벌써 3000여 년 전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라고 이미 처방해 놓으셨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웃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질병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케네스겐 치유학교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과 상관없이 병에 안 걸리고 또 병에 걸리도 낫는 이러한 질병과 상관없는 삶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다 예배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오늘 8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로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명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또 마음의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언 15장 15절입니다. 또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에 찼었도다. 시편 116편 2절입니다. 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또 이제 신약으로 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테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둘째 잘 들으십시오. 자, 세상에 말하는 웃음 치료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웃음 치료 이전에 먼저 웃음의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어로 Spirit of Laughter, Spirit of Laughter, 웃음의 영. 여러분 웃음의 영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이건 저 같은 사람이라 쓰는 말이지 일반 보통 교회에서는 안 쓰는 말일 것입니다. 웃음의 영에 대해, 웃음 치료 이전에 여러분 웃음의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 스승인 케네스겐 목사님의 집회에서는 가끔 웃음이 터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웃음이 아무 때나 터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을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을 때 웃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 해계 목사님이 갑자기 웃음 웃기 시작하면은 여기저기서 그 주변 여기저기서부터 웃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웃음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이 수반됩니다. 웃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웃음이 막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은 장례를 뛰어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넓은 장례를 막 뺑뺑 돌면서 막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점프하면서 빙빙 돌기도 하고요. 웃음에 취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왜 쓰러질까요? 어제 술 취한 것처럼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너무 웃다가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연쇄적으로 웃음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막 팍팍팍팍 이렇게 연쇄적으로 돌아가면서 웃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는 참 무질서한 것 같고 뭐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상하지도 않고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은 자녀의 장래는 조용해지고 이내 평온을 회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웃음의 영이 임한 후에는 내적 치유와 외적인 질병의 치유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용서 못한 용서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또 질병도 떠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그참 괴한 현상이라면서 편애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저 이단 아니야? 이단 10회까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무지의 소치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지의 소치라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면 사역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힘든 치유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하시니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침을 뱉었단 말이야. 퇴하고 침을 뱉었단 말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는 맹인을 고치실 때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에 고쳤다 했습니다. 여러분, 환자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에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6절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그대로 순종하며 맑은 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거룩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기기도 하고 또는 눈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어떻게 생각하면 더러운 것처럼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단 사냥꾼들은 더럽게 침을 뱉어 취했다면서 예수님까지도 이단으로 몰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봐주겠지만은 예수님이 너무나 비정상의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냥꾼들이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엄한 사람들도 막 이단으로 모으는 것들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셋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사역 안에 치유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인간의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질병도 이미 다 치유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속량의 복음, 아마 여러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속량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이미 질병도 지금 십자가의 속량 사역 안에 죄 삼아 있는 게 아니고 질병도 이미 다 치유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 속량의 복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거듭난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치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풀어내어 몸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고백과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과 선포를 알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주문 외워두지 않은 게 아닙니다.
거듭난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치유가 들어와 있다 말이죠. 그걸 믿음으로 풀어내어 몸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고백과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웃을 때마다 커든스의 병이 조금씩 나아졌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 선포할 때마다 몸에서 증상이 떠나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니 하하 웃으면은 그 척수염 뭔가 경기성 척수염이 나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 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약속대로 말씀을 믿고 고백 선포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그거 낫고 있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웃을 때마다 커든스의 병이 조금씩 나아졌다면 그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치유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몸에서 증상이 떠나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신약시대의 신자가 받아 누릴 치유 방법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모든 신자가 받아 누릴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 방법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해 치료하는 사람은 치유 집회를 찾아다니며 치유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다른 치유사학자와 상관없이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치도록 주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다 이뤄놓으시고 여러분의 영 안에 넣어주신 치유를 믿음으로 찾아 먹으면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저는 미국에서 회계 목사님 밑에서 이런 걸 배울 때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건 한국의 장로교 신학교는 한 번도 안 가르치는 거니까. 왜 안 가르쳐줍니까? 모르니까 못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즐거운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시기를 권합니다.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웨이메이커 찬양했죠. 길을 만드시는 주님. The Living Hope, 예수 그리스도는 산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거나 걸을 때나 집에서 설거지할 때나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심신이 더욱더 건강해진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억지 웃음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웃는 법을 많이 연습하십시오. 믿음으로 웃는 법, by faith.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웃는다, 나는 믿음으로 웃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웃는 법을 많이 연습하면 좋을 것입니다. 웃음에도 치유의 능력이 있을지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믿고 고백할 때 어찌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웃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는 하나님은 살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웃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매일의 습관으로 삼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매일의 습관으로 삼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나는 슬픔과 걱정의 영을 거부하고 기쁨과 웃음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슬픔과 걱정의 영을 거부하고
기쁨과 웃음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은 이 기쁨의 영의 지배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무슨 병이든지 낫는 방법이 있다고 믿고 염려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무슨 병이든지 낫는 방법이 있다고 믿고 염려를 거부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무슨 병이든 이깁니다. 아멘.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무슨 병이든 이깁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받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받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웃음은 만병통치약이겠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으로 했으니까 웃음도 마음의 즐거움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웃음도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친 이 치유의 복음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쉬지 않고 치유 말씀을 고백 선포하시면서 모든 병에서 너의 해방받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책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밑에 보면은 치유 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주문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